우리 주보에 한번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말씀을 요약해서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삶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한 번만 더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삶. 아멘. 이제 우리가 지금 강림절 기간 동안에 첫째 주에는 요한복음 6장을 묵상했고, 두 번째 주에는 요한복음 8장을 묵상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 10장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그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그리고 8장은요,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하면서 8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한번 저를 보실래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온도계처럼 주님 예수님의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시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만 하고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어거지로, 억지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과 저에게 와가지고 저희 단체의 장이 되어 주십시오.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가진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거지로라도 저희 단체의 장으로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단체가 그냥 보통 단체가 아닙니다. 군수, 시장, 도지사 이러면요, 여러분 어때요? 대통령이면 어때요? 선거 필요 없습니다. 뭐 추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굉장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막 둥둥 뜰 거예요. 감히 가지 않다 하더라도 좋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혼자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산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을 이렇게 쫙 보니까 이렇게 어거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런 군중들, 무리들의 그냥 열광적인 지지가 조금 있다가 수근수근 하는 거로 바뀌고, 또 조금 있다가는 다툼으로 바뀌고, 또 조금 있다가는 어렵다 그러고 다들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왕따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열광적으로 임금을 어거지로 세우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막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또 떠나니까 나 실패했어 왜 이렇게 푹 가라앉고,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들이 열광적으로 그냥 왕으로 세우고 싶다고 해가지고 뜨지도 않으시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어렵다 그러고 예수님을 수군거리면서 돌아서 떠나도 우리 주님께서 또 막 푹 가라앉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무리들에게 전하는 일을 그냥 꿋꿋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심지어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도,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도, 이렇게 이 예수님이 그렇게 뭐 흥분하고 그러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줬잖아요. 어떻게 해줬는지 아시죠? 이건 다 아시는 거죠? 이건 다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죠? 나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당신 말 그거 믿을 수 없다, 효력이 없다,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줬더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라. 그럼 믿었어요. 그러면요,
야, 이 사람들 뭐 좀 덤벼들고 그러더니 또 이게 또 나를 믿네. 야, 너희들 참 이렇게 하고 예수님 막 흥분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잘 믿었다. 너 진짜 믿음 좋다. 너 대단해. 너 아주 판타스틱이야. 판타스틱이 뭔지 아십니까? 환상적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믿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확 돌변을 해. 돌변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내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왜 자유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묶여 본 적도 없고 묶여 있지도 않고 우리는 이미 자유한데 뭘 또 자유하라고 그러느냐? 믿는다는 거 가지고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왔다 갔다 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일피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 하나님의 뜻에 초집중하시면서 나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을 전하는 것이다.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산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산다. 너희들이 살을 먹듯이 나를 먹어야 되고 음료를 먹듯이 너희 떡을 먹듯이 나를 먹어야 되고 음료를 마시듯이 나를 마셔서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죽음을 이기고 극복한다.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꿋꿋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든 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거죠. 사시장철 바뀌듯이 사람들도 바뀌고 온열 감주만 바뀌는 게 아니라 하여간 사람이 다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막 떴다 가라앉았다 막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아멘을 천천한 거 보니까 흔들리시는 분 같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처럼 꼿꼿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은요 못 알아들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어렵네, 어떻게 사람을 먹어? 그래가지고 떠나서 못 알아들어요.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머리를 긁고 돌아서면서 등을 돌리고 떠나면서 어렵다고 떠나는. 예수님이 못 알아듣는 그 사람, 그 무리를 향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냥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깨달았다면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구나 이거 딱 알아먹었으면은, 우리나라 말의 표현은 참 재밌잖아요. 알아먹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 선한 목자라고 하실 이유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저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것도 못 알아들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번에는 선한 목자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떡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빛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떡 얘기를 듣고도 졸고 빛의 얘기를 듣고도 졸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선한 목자다, 이거 목자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절 한번 우리 이제 이 요한복음 10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5절까지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저를 보실래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 사람이면, 그 당시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목가적인 비유, 예를 들어가지고, 봐라, 양을 치는 목자가 있고 양을 치는데 그 양우리가 있다. 근데 양이 그 문으로 들락날락하고 목자들 들락날락하는데 문이 아니라 다른 데로 들어오니 이건 절도고 강도다. 그런데 그런 양의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 그리고 각각 이름을 불러낸다. 그리고 앞서서 인도하는데 기가 막힌 거는 목자가 양을 아는 것뿐 아니라 양도 목자 주인의 목자의 음성을 안다. 여러분 보세요.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고 말을 듣는다는 게 아니라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양을 일어나서 각각 이름을 불러가지고 불러내서 이렇게 앞서서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려워요? 너무 쉽잖아요. 우리는 양을 쳐보지 않았어도 글만 읽어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아이, 기여 아니요. 꼭 뭐 고추장 간장 찍어서 이렇게 해봐야 돼요? 이 정도 얘기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6절을 보세요. 6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들은요, 알았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는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목자가 있다, 양이 있다.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내서 내놓은 다음에 인도한다. 그 다음에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몰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목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거를 몰랐고 알지를 못했고 저는요 이렇게 믿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들은요 알았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은 양이고, 그 어떤 목사님도 그러시대. 그 얘기는 안 할래.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근데 자기는 짐승 양이고 우리 주님만이 목자이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목자는요 두 가지 아주 큰 이미지가 이미 담겨 있어요. 목자는 왕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목자가 돼서 왕이 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목자의 개념은 완전 마스터, 주인이에요. 주인. 그래서 목자라고 인정하는 건요,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임금 어거지로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그 무리 군중들조차도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설명을, 예화를 통해서 너희들은 양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양이 되어야 하고 나는 목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지금 심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가르칠 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읽었잖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7절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쯤에서도 포기를 하지 않으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만두겠다.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창피를 주는 게 아니고, 주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 얘기하겠다.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아멘. 이번에는요, 따라합시다. 진실로, 진실로.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진짜 못 듣네? 근데 이건 진짜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돼. 그 내가 양의 문이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양의 문이다. 그런데 절도와 강도는 나보다 먼저 왔지만 진짜 참된 양들은 그 절도와 강도들의 음성을 듣질 않는다. 따라가질 않는다. 그런데 그 도적이 오는 이유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렇게 오는 거지만 나는 양의 문으로서 나는 너희들에 와가지고 나는 너희들에게 진짜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를 받고? 구원을 받고. 첫째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고. 잠시만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다시 따라보세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를 보실래요? 되는 사람은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안 되는 사람은 뭐 뒤로 넘어져도 어떻게 된다고요? 근데 진짜 되는 사람은요 그냥 되는 사람은 뭐를 하나 돼. 진짜 되는 사람은요 짜장면 장사를 해도 되고 옷 장사를 해도 되고. 일단 아멘만 그냥 해봐요. 그냥 아멘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뭐를 해도 돼. 그런데 예수님을 문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들어가도 꼴이 있고 나가도 꼴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와 우리 집에 복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며느리 들어왔는데 복덩어리가 굴러왔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눈 좀 떠보셔요. 이게 사위가 들어오면 복덩어리가 들어왔다 뭐 이렇게 안 합니까? 그 다음에 그것도 했는데 뭐가 좀 안 되면 이게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 또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사람이 복이요 사람이 이게 복이 아닌 것도 가지고 오는 존재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문 삼고 따라 사는 사람은 들어가도 나가도 꼴이 생긴다 이거예요. 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래요? 세 번째는요 10절 그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를 얻어요?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요 저를 보실래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이게 이 양의 문이 되셔가지고 양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들락날락하고 이러면요 구원받지. 꼴이 들어갈 때도 생기고 나올 때도 생기지. 생명을 얻지만은 적당하고 보통 평범한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 땅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삶의 허물을 뚫고 가고. 아멘. 어둠을 뚫고 가고 우울증도 뚫리고 이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진실로 내가 다시 너희들한테 일러준다. 그래서 11절부터는요 아주 예수님께서 그냥 본격적으로 말씀하세요.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는 뭐냐면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리한테 물어뜯길 때 결코 주지 아니하고 대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 다음에 거짓 목자는 사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오면 도망가고 그렇게 한다는. 여러분 참 저는 이 선한 목자, 그래서 사꾼 얘기할 때마다
좀 부담스러운 게 있는데, 대부분 이 부분을 묵상하면 사람들은 금방 목사를 생각해요. 이게 목사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요즘 사꾼 목자가 많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부분이 아주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참 이 고민은 여러분만 그렇게 놓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고민합니다. 그래서 순교당하는 이야기를 읽을 때 스데반의 이야기를 읽을 때 또 이런 게, 또 그다음에 뭐 중동에서 혹은 파키스탄에서 혹은 북한에서 중국에서 순교당한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너무 마음이 어둡고 무거워지면서, 주님, 저는 아무래도 사꾼인가 봅니다. 이게 이렇게 순교할 때 저는 아무래도 두렵고 떨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자꾸 기도를 하게 되다. 참, 그래서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담스러워서.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순교도 내가 그 은혜, 순교의 은혜를 주어야 순교를 하는 거다. 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죽을 때가 되면 다 죽는 은혜를 내가 줄 것이다. 근데 저는 그런 깨달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결이 됐어요. 참 이상해요. 똑같은 메시지에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바람소리, 이거 흔들리는 낙엽 하나를 보고도 자기 문제 해결이 돼.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소리, 노래소리를 듣고도 해결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깨달음, 그 묵상을 통해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또 하나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뭐냐면, 양들을 위하여 죽는다. 이게 제가 목사로서 교인들을 위해서 진짜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요, 교인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둘째 쳐놓고 가족을 위해서도 못 죽었어요. 너무너무 그 부분을 하는데 창피한 그런 제 스토리가 있는데, 여러분, 저희 집에 제가 첫 번째 교회에서 목회할 때 보면 어떤 남자가 꼭 양식을 얻으러 오는데 칼을 품고 와요. 그래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뭐를 달라고 오면 꼭 칼을 꺼내서 이렇게 펼쳐놔. 이렇게 꺼내서 펼쳐놓고 그러고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 어떻게 해서 교도소 어떻게 하고 자기가 화려한 삶을 간증을 해 나한테. 근데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덤덤 떴어요. 그러고서 뭐 좀 달래. 근데 하루는 이제 보니까, 그때 이제 이 주택에 이렇게 문이 이제 저기 했는데 보니까, 그 양반이 온 거예요, 밖에. 근데 너무 부끄럽게도 제가 못 나가고 제 아내 보고 나가라고 막. 그때 제가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그러고 제 아내를 내보내는지 아십니까? 제 속으로, 나는 주의 종이니까 사명을 감당해. 나 지금 그거 생각하면요, 너무 부끄러워요. 칼을 품고 여전히 차비나 혹은 쌀을 구걸하러 온 그 사람에게 아내가 나간다고 해도, 당신 가만히 있어, 내가 나갈게, 죽어도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하게 나가도 시원찮은 판인데, 그래, 거기다가 아내를 집어넣어. 제가 그래서 지금도 제 아내만 앞에만 있으면 작아집니다. 아니, 맥을 못 쳐요. 저는 제 스스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아마도 저는 제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고 하는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주저주저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는 걸,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성도님들은 더 모르겠어요. 그거야말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 병아나, 언제 네가 선한 목자라고 그랬냐? 선한 목자는 내가 보낸 내 아들 하나 외에는 없어.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서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존재라는 걸 내가 너무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 십자가로 가고 사람들의 침뱉음과 주먹질을 다 당하고 십자가로 가서 달려 죽어줄 너의 메시아, 너의 그리스도,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가 너한테 선한 목자로 보냈지. 누가 언제 너보고 선한 목자라고 하더냐? 착각도 유분수다. 저는 그런 묵상에서 제가 깨달음과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오직 유일하신 주님, 예수님, 나의 주인, 나의 왕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는 사꾼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그 큰 목자 되시고 대목자장 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 따라서 저도 할 수 있는 한 부름받은 소명을 감당하는 목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 되신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 온전한 선한 목자이십니까? 혹시 선한 목자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수치감과 그리고 실패감을 가지고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자랑할 때 진짜 너희들 나만 보고 따라오면 너희들은 정말 완벽할 거야, 그렇게 자신 있게 선한 목자로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저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얘들은 저를 닮지 않게 해주시고 저를 능가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와 같으면 안 됩니다. 저 그런 기도를 더 많이 드리지, 얘들이 저를 닮게 해주십시오. 그러기에는 제 너무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가슴 아프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이들에게도 충분하게 선한 목자의 삶을 살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자신을 향하여 가졌던 시선을 거두어서 우리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시선을 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혹시 실망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그 실망을 안 하셨다면 오늘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신 것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온전한 선한 목자가 못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책하셨습니까? 그 자책은 당연하고 그리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책의 시선을 거두고 주님께 소망의 시선을 꽂고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시간이 갔지만은 제가 꼭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를 불러서 인도하시고 앞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꼴을 주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고,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시는 그 중보자가 되어 계신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고
그리고 신비적인 신비주의라고만 여기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분이 혹시 계신지 몰라요. 제 삶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랄 때 이렇게 추운 겨울날 저녁이 되면 해가 일찍 떨어지잖아요. 더구나 시골에 뭐 등 많은 것도 아니고 전등 뿌리는 것도 아닌데 저녁에 어머니가 저녁을 지어 놓으시고는 야 병아나 아버지 가서 저녁 진지 드시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그러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 저 심부름을 가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 어디 있다 설명 안 해줘도 저는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우리 동네 느티나무 옆에 반시성을 가진 그 어르신네 사랑방에 계시다는 걸 잘 알아요. 가서 보니까 반시성을 가지신 그 할아버지 어르신네 그 사랑방에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대돌에 신발이 그냥 쫙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우리 아버지 거 거기 있어. 뭐 거기다가 아버지 이름 써놓은 것도 아니고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것도 아닌데 보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 거는 그냥 딱 눈에 딱 들어와. 아 여기 아버지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이제 가만히 문창호지 문창호지 문 있잖아요. 옛날에 이게 창살한 문. 그래서 가만히 들으면 안에서 이제 막 얘기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도 새끼도 꼬시고 보니까 근데 보면 막 한 20분 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아버지 음성이 거기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을 통해서 제가 그 앞 안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거기서 얘기하면요 아 저건 반씨 아저씨, 송씨 어르신, 그 다음에 김씨 어르신, 우리 아버지 목소리가 저기 들리네. 여러분 제가 거기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게 해달라고 분별하게 해달라고 주여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안 해도 아버지 목소리는 금방 알아요. 금방. 그래서 제가 이제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버지 어머니가 저녁 진지 드시러 오시래요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요 안에서 반씨 어르신이 대답 안 해요. 송씨 어르신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제 목소리인지 알아들으시고 병환이 왔구나 그래 어여 가거라 내 가마. 지금 저하고 저희 아버지는요 얼굴을 마주대하고 보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내가.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희 6남매인데 아들이 넷입니다. 근데 4명의 아들 중에 제가 셋째인데 제 목소리를 듣고 큰형으로 헷갈리지도 않고 둘째 형으로 헷갈리지도 않고 막내로 헷갈리지도 않고 병환이 왔구나 이름 금방 알아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신령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신령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저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냄새로도 알고 그냥 이렇게 훅 지나가면 지나갈 때 나는 그 담배 냄새 저희 아버지한테 담배 냄새가 들났어요. 그래서 어느 때 가면 연세 드신 분이 퀴퀴한 담배 냄새면 아버지 냄새가 딱 나고 거기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깨닫고 마음을 듣는 것은요 신령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비의 경험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그야말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났어요. 육신으로 난 자가 아니라 인간의 육종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거로만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 저의 주인이시고 저의 주인이신데 저 혼자 두지 마십시오. 혼자 두시면 저 죽습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신비하고 신령한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아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온양온천 교회 성도님들이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